여호와 앞에서 춤춘 다윗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 다윗은 법궤를 사모하였습니다. 법궤는 하나님의 말씀 증거판이 들어있는 그런 궤입니다. 만나가 담긴 항아리와 또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습니다. 우리 다윗과 그리고 믿음의 그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법궤를 거의 하나님과 동일시하다시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법궤를 매우 소중히 여겼습니다. 이 법궤가 늘 자신과 함께 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이 법궤가 빼앗겼던 적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쟁 가운데서 빼앗기고 나서 한참 나중에 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기까지 긴 여정을 거쳐야 됐습니다. 우리 법궤 이동 경로를 한번 보겠습니다. 실로에서부터 아벡의 전투 쭉쭉쭉 이어져서 1번에서 7번까지 기란 여아림까지 이동 경로는 사무엘상 7장까지 일어났던 법궤의 이동 경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7장에서 하나님의 법궤는 돌고 돌다가 이스라엘에서 돌고 블레셋에서 돌고 결국에는 블레셋이 이 법궤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고 다시 올려 보내는데요. 결국 마지막으로 기럇 여아림에 정착하게 되고, 여기서 다윗이 오늘 사무엘하 6장에서처럼 다윗이 다시 법궤를 가져오기까지 거의 70년이라는 시간이 소요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 70년 동안 하나님의 법궤를 제대로 모시지 못한 것입니다. 성경 장수로만 따져도 30장은 됩니다. 30장이 지나서야 다시 하나님의 법궤를 내가 가져오겠다, 그 이야기가 오늘 나오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사울도 자신이 왕이 되기 전에 이 법궤가 기럇 여아림에 도착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그가 왕이 되고 나서도 이 기럇 여아림에 있는 하나님의 법궤를 찾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모시지 않았습니다. 거의 방치하다시피 했다고 봐도 됩니다. 그러나 사울이 폐위되고 그 다음으로 왕이 된 다윗이 가장 먼저 한 일은 바로 수도를 정하는 일이었고, 그리고 그 수도 예루살렘으로 하나님의 법궤를 다시 찾아오는 일을 다윗은 최우선으로 했습니다. 성경을 보면 사무엘하 5장에서 다윗은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장에서 이 하나님의 법궤를 가져오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사무엘하 6장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무엇입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만큼 사모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왕이 되고 나서도 이 땅을 통치하고 다스려 주시기를 하나님께 더욱 바랬던 것입니다. 우리는요, 어떤 사람이 가장 잘 되었을 때 그 사람이 가장 먼저 하는 일을 우리가 볼 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게 됩니다. 가장 내가 잘 되었을 때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법궤를 찾아오는 일을 했습니다. 그것이 그 사람의 중심인 것입니다. 내가 돈을 많이 벌었을 때 내가 사고 싶어 했던 옷들과 물건들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고 기뻐 뛰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 내게 이것이 주어졌을 때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헌금할까, 어떻게 이 물질을 내가 선한 곳으로 흘려보낼까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게 축복이 왔을 때 그것으로 내 배만 불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축복이 사명인 줄 알고 잘 되면 잘 될수록 오히려 그 전보다 더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축복과 은혜를 얻었을 때 가장 먼저 하나님이 생각납니까? 아니면 나의 욕구가 생각납니까? 내가 축복받았을 때 하나님이 먼저 생각나고, 내가 축복받았을 때 교회가 먼저 생각나고, 주의 종이 먼저 생각나고, 하나님께 먼저 감사하고 싶고 하나님께 먼저 드리고 싶은 마음을 가지게 된다면 그것이 진짜가 아닐까요?
고라 자손의 시를 보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였는데 쇠약해질 정도로 사모했다고 합니다. 시편 84편 우리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창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아마 다윗도 이와 같은 심경이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다윗은 법궤를 가져오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아무도 찾지 않았던 하나님의 법궤, 아무도 찾지 않았던 하나님의 말씀, 이것을 붙들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축복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누가 주님의 말씀을 다시 원하겠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사모하고 있습니까? 그것을 사모하고 그것을 간절히 원하는 자들이 오늘날의 다윗인 것입니다. 다시 한번 교회가 회복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최근 뉴스에도 미국에는 연합감리교회에서 또 동성애자 목사를 감독으로 임명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오늘날에 누가 과연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고 있습니까? 교회조차 하나님을 버리는 이 시대에 누가 다윗처럼 주님의 말씀의 법궤를 가져오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오늘 저와 우리 대형교회 모든 성도들과 우리 자라나는 모든 다음 세대가 다음 시대 다윗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 앞에 경외함으로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세월이 지나도 우리 부모님들도 말씀하시고 우리 아이들도 말하는 게 성경 말씀이 2000년 전의 말씀인데 그게 오늘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말하는 그런 친구들도 있습니다. 아닙니다. 세월이 지나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고 세월이 지나도 하나님의 영광은 영원한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영원토록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하나님만을 섬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으로, 다윗의 마음으로 법궤를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두 번째로 법궤 앞에서 다윗은 춤을 추었습니다. 이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그런데 이제 가져오기까지 중간에 한 번의 해프닝이 있었습니다. 무엇이냐면 법궤를 옮기다가 소들이 갑자기 날뛰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소들도 기뻐서 춤을 춘 걸까요? 갑자기 날뛰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주변에 이미 수만 명의 군대, 3만 명의 군대들이 따라오고 있었고 수많은 악기와 소리들,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재금 및 여러 가지 악기들로 연주하고 있었다고 하니까 아마 놀래서 소들이 뛰었던 것 같습니다. 이유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어쨌든 그 순간에 이 나답의 아들 아효와 우사 중에 이 우사라는 이 아들이 하나님의 법궤가 떨어질까봐 손으로 잡았어요. 그리고 그 즉시 하나님이 분노하셔서 이 우사를 쳐서 죽이십니다. 떨어질까봐, 하나님의 법궤가 떨어질까봐 내가 손으로 붙들었는데 그게 무슨 잘못입니까? 라고 우리가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절대 하나님의 법궤에는 손을 대면 안 된다. 이것은 제사장 가문이라면 누구나 어릴 때부터 세뇌가 되도록 교육을 받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여러분 다음 세대 같은 경우라면 주일날에는 교회 와야 된다. 매우 당연한 일. 주일에는 성수해야 된다. 이런 것처럼 제사장 가문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법궤에는 절대로 손을 대면 안 되는 거야 라고 세뇌가 될 정도로 교육받습니다. 법궤가 땅에 떨어져도 손으로 잡으면 안 된다라고 교육받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안일함이,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함이 우사로 하여금 실수하게 만든 것입니다. 교회를 오래 다닐수록 우리는 우사처럼 될 수 있습니다. 너무 편해서 내가 말씀이 가는 대로가 아니라 내 몸이 가는 대로 내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내 손이 가는 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너무나 자연스럽게 하지만 그것은 말씀이 아니라 내 경험과 내 생각과 내 합리에 따른 신앙생활이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저 법궤가 떨어지면 당연히 잡아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라고 배웠습니다. 손대면 안 된다고 배웠는데 내 생각에는 너무 당연한 거라서 그렇게 했습니다. 내 몸이 가는 대로, 내 손이 가는 대로. 그거는 말씀이 아니라 내 생각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기준이 아니라 내 기준입니다. 사실 이 법궤를 몰고 올 때 사무엘하 6장을 보시면
새 수레에 싣고 간다라고 맨 처음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도 사실 아닙니다. 법궤는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수레에 메고 가는 것은 옛날에 블레셋이 했던 방법입니다. 블레셋이 하나님의 법궤를 자기 땅에 가져왔을 때 수레에 매서 이렇게 보냈습니다. 그걸 그대로 그 방법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영적인 무지와 이런 영적인 무시들이 오늘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들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안일함, 그리고 안주함, 편안함, 이 모든 것들이 우리를 위험에 빠뜨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욱 더 순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더 깨어서 예배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일주일에 우리가 몇 번 예배를 드립니까? 7번, 8번, 많게는 10번씩 예배를 드립니다. 자, 10번 예배를 드리니까 한 번 정도는 그냥 대충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이런 생각이 바로 웃사와 같은 생각입니다. 내가 10번 드리고 8번 드리니까 한 번 정도는 그냥 정신 팔아도 되고 다른 생각해도 되고 대충 드려도 된다. 이것이 바로 웃사의 여러분 생각입니다. 10번이면 10번, 내가 100번이면 100번, 내가 주님 앞에 선다면, 내가 여호와 앞에서 내가 전심으로 예배 드리리라. 여러분, 그런 결단이 우리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충격으로 다윗은 충격을 받았고요. 법궤는 다시 오벳에돔이라는 사람의 집에 3개월 정도 더 머무르게 됩니다. 다윗이 고민합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하나님 눈치를 살피다가 다시 이 법궤를 모신 오벳에돔의 집에 3개월 동안 하나님의 복이 임함을 보고 다윗은 다시 결심합니다. 다시 내가 법궤를 가져와도 되겠구나. 그래서 다시 법궤를 가져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법궤를 옮기기 시작하는데 단 6걸음 만에 멈춰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우리 사무엘하 6장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의 궤를 이제는 맸죠. 그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갔는데 다윗이 그 자리에서 바로 소와 살찐 송아지를 잡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왜 6걸음이었을까요? 6이라는 숫자는 인간의 숫자입니다. 7이 되지 못해 슬픈 6입니다. 불완전합니다. 완전한 수는 7입니다. 하나님도 7날 만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쉬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6 같은 존재라서 참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우리 힘으로는요 6걸음밖에 못 갑니다. 다윗이 아무리 왕이라고 할지라도 그도 인간입니다. 6걸음밖에 못 가는 인간입니다. 7번째 걸음부터는 여러분 하나님의 영역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주셔야 갈 수 있는 걸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한 걸음이 바로 7번째 걸음이기 때문에 다윗은 6번째 걸음에 멈추고 하나님, 한 걸음 더 가야 됩니다. 주님, 제게 하나가 더 부족합니다. 그런데 그 한 걸음은 제 전부이신 바로 당신입니다. 당신이 나와 함께하지 않으면 이 법궤를 가져와도 나는 소용이 없습니다. 당신이 가지 않으시면, 성령께서 오시지 않으시면 내가 아무리 인간의 노력으로 법궤를 다시 한번 가져온다 할지라도 똑같은 이스라엘의 패배의 역사를 반복하게 될 것입니다. 다윗은 아마 그렇게 느꼈을 것입니다. 여러분, 6걸음 만에 멈추었다는 것은 나의 모든 인간성을 내려놓겠다는 것입니다. 내 육신의 소욕들을 주님의 통치 앞에 내려놓겠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내가 내 인간성, 내 합리, 내 계산, 내 소견에 옳은 대로 내가 발걸음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안 부어지면 6걸음 말고는 내가 한 발자국도 가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완전한 걸음, 7번째 걸음을 걷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다윗의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도 여러분의 최선의 노력으로 6걸음까지 아마 오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 걸음 더 나아가시려면, 우리가 그 6걸음에서 7번째 걸음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라면, 그 걸음이 완전한 걸음이 되기 위해서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전심의 예배가 다시 한번 필요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학자들에 따라서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다윗이 6걸음만 떼고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바로 갔는지, 아니면 예루살렘 성에 갈 때까지 6걸음 걷고 예배드리고 6걸음 걷고 예배드리고 했는지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얼마나 다윗의 마음이 느껴집니까? 6걸음마다 예배를 드렸다면 과연 얼마나 오랜 시간과 정성이 드렸을까요?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이런 은혜가 베풀어짐에 너무나 감사해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심지어 어떻게 합니까? 춤까지 췄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6장 우리 14절에서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에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오니라. 다윗이 이제는 너무 기뻤습니다. 그래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었습니다. 무슨 춤이었을까요? 재즈 댄스, 힙합 댄스, 브레이크 댄스, 블루스, 벨리 댄스? 아니죠. 모릅니다. 그러나 다윗은 수만 명의 자신의 백성들 앞에 그리고 그의 아내까지 다 지켜보고 있던 그 상황 가운데 아무도 신경 쓰지 않고 유일한 관객 되시는 하나님께만 춤을 추었습니다. 다윗은요, 골리앗을 죽였을 때도 춤추지 않았습니다. 그가 왕의 딸들과 결혼했을 때도 춤추지 않았고, 자신이 왕이 되어서도 춤추지 않았고, 수많은 업적을 남기고 승승장구했을 때도 춤추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언제 춤추었습니까?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올 때 그는 춤을 추었습니다. 그것이 가장 다윗에게는 기뻤습니다. 주변에서 보기에는 왕의 채통을 지키지 못하고 정말 저렇게 춤출 수 있는가 생각했습니다. 왕이 어떻게 저런 춤을 출까? 품위 없는 모습으로 아마 보였을 것입니다. 나중에는요, 다윗의 아내 미갈도 이야기하죠. 당신이 춤을 추는 게 어찌나 위대하신지요. 속옷도 다 보이고 창피해서 내가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나중에 미갈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다윗은 왕으로서의 품격보다 하나님 자녀로서의 품격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품격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하나님을 가장 기뻐하고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왕이든 대통령이든 국무총리든 또는 어떤 직위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가진 품격은 그 사람의 직책과 직업과 옷과 가문 배경과 학벌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거기에서 그 사람의 가치가 뿜어져 나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모르니까 사람들이 외모에 투자하고 옷에 투자하고 학벌에 목숨 거는 것이 불쌍한 인생들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처럼 우리들도 아무도 여러분 보고 있지 않은 것처럼, 세상에 나와 하나님밖에 없는 것처럼 하나님을 향해 찬송하고 예배하며 기도하는 코람데오의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다윗이 춤을 추는 이유였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다윗처럼 주님 앞에 춤을 추시겠습니까? 사무엘하 6장 오늘 읽었던 본문을 쫙 살펴보면 6장 중반부에서 말미까지 공통된 문구가 나옵니다. 바로 여호와 앞에서라는 말입니다. 내가 여호와 앞에서 춤을 추었다. 여호와 앞에서 춤을 추었다. 당신 앞에서 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 앞에서 했다. 다윗은 오직 여호와 앞에서 여호와만 의식하며 춤추었습니다. 사람들은요 지위가 올라갈수록 더 많은 것들을 신경 쓰고 더 많은 눈치를 보게 됩니다. 그러나 진짜 하나님의 사람은 더 자신이 축복받고 지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보이는 눈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다윗은 항상 하나님 앞에 뛰놀기를 즐거워하는 어린아이 같았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언제 여러분 미워집니까? 머리가 굵어질 때 미워집니다. 어릴 때는 안 저랬는데 정말 순수하고 잘 안기고 잘 표현하고 잘 반응하고 잘 순종했는데 항상 엄마 아빠에게 잘 달려왔는데 점점 나이가 들어가면서 표정도 굳어지고 감정도 굳어지고 마음도 굳어지고 순종도 되지 않고 핸드폰만 하고 있고 컴퓨터만 하고 있는 자녀들을 본다면 여러분 속상하지 하시죠. 그런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다윗은 항상 주님 앞에 정말 주님만, 부모님만 바라는 어린 아이와 같은 마음처럼 다윗은 그가 어떠한 순간 가운데서도 심지어 왕이 되고 한 제국의 리더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들을 가지고 머리가 굵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스스로 왕관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처럼 기뻐 뛰어놓은 다윗이었습니다. 그 다윗을 하나님은 너무 귀하게 여기셨고 그 다윗을 가장 마음에 합한 자로 여기셨습니다. 이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영원토록 뛰어놀기를 소망합니다. 소요리 문답 제1문답에 사람의 제1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여호와 하나님만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며 그분만을 영원토록 기뻐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서는 머리 굵어지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 여러분들도 주님 앞에서만큼은 머리 굵어지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기뻐 뛰고 주님 말씀하시면 내 하나님이라고 말할 줄 아는, 이게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이게 말이 돼요? 그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서 철저하게 어린아이처럼 기뻐 뛰어노는 그 사람이 될 때 순전하게 반응하는, 춤춘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그만큼 반응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반응했습니다. 여러분, 반응 어디까지 할 수 있나요? 여러분, 주님께 어느 만큼 반응할 수 있나요? 미디어에, 뉴스에, 연예인에게는 우리가 쉽게 반응하는데 하나님께는 얼만큼 우리가 반응하고 있습니까? 우리 작년 성도님들도 얼마나 세상적인 가치관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내 마음은 주님 앞에 춤출 만큼 부드러워져 있습니까? 내 마음은 주님 앞에 다 옷을 벗을 만큼 유해져 있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원하는 우리의 마음가짐입니다. 이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새로운 영, 새 마음, 새 은혜를 허락하셔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되게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영상 보고 기도